우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자연재해 소식을 전 세계로부터 듣게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듣고 두 번 놀라고 긴장하고 그럴 때는 그런 대로 지냈지만 계속 되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심각해지고 이제는 내 자신, 우리 각자 내 자신 앞에 마치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하면서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남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종 지진과 홍수, 폭염 등등 그럴 때 이제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까. 한 번의 재해로 몇천 명이 동시에 하룻밤에도 하루에도 떠나는 일들 뉴스를 듣고 계속 이 세상을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찬양처럼 선한 목자가 분명히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그분은 진실하시고 선하신데, 이 두 그림, 아프고 슬픈 그림과 여전히 진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답게 사랑으로 보듬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도 동시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할 것처럼 정말 한쪽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 앞에 낙심만 하지 말자, 한숨만 내쉬지 말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듣자. 왜냐하면 살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다짐이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 되시는 줄로 알고요. 그래서 여러 환경, 어려운 환경 중에 엘리야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맞서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듯한 그런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860년 전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죄 때문에 분열됐어요. 하나님이 왜 분열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눕니까? 그런 분 아니셔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분열돼서 이제 북과 남으로, 이 북쪽에 여러 왕들,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할 뿐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더욱 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어쩌면 부부가 한쪽이 좀 잘못 가면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질세하라. 어쩌면 그렇게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자기가 왕이고 왕비인데 백성들 부추겨서 다 죄짓게 만들고 거짓 신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작겠습니까? 또 마침요 가뭄이,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뭄 든 지 한 3년쯤 지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대부분, 때로는 직접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자기 종들을 이제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현재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쓰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부름받고요, 이제 아합 왕궁의 고위직으로 있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왕은 그렇게 못됐지만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왕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그래서 그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을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따로 은신처에 숨겨놓고 양식을 공급하고 살려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이보게,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전해주게. 아니, 엘리야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왕에게 갔다가 엘리야가 왜냐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그럼 어디야? 라고 왔는데 엘리야가 사라지고 없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시면 막상 도착했는데 없으면 제 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곤란한 일을 저한테 부탁합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난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래서 오바댜가 하도 엘리야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방을 이제 데리고 모시고 왔지요. 아방이 엘리야를 이제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힌 녀석 아니야? 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이 나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잖아요. 당신들 집안이 이 나라 망쳤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 명령 버리고 그리고 거짓인 따르고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누군데 그렇게 말씀합니까? 와, 이건 죽음도 두렵지 않나 봐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방이 얼마나 이제 막 마음속에 괘씸한 그런 분노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세요.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맙시다. 뭐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온 백성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결판을 냅시다. 몇 사람이 이것저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한번 뒤집어 봅시다. 모든 백성 다 모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도 불러오시오. 나는 혼자입니다. 부르십시오. 그래서 불렀지요. 백성들도 모였지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 송아지 2마리 데려오시오. 한 마리는 저쪽 사람들이, 한 마리는 내가 쓸 건데 제사를 지낼 건데 이런 시합을 합시다. 먼저 숫자도 많으니까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 여러분 당신들이 먼저 해봐요. 어떻게? 이제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그 송아지 각을 떠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각조각 내서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제물을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불은 붙이지 마시오. 불은 만약에 당신의 신이 진짜 신이라면 당신들이 바칠 제물을 기쁘게 받는다는 뜻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시합 해보자고요. 네,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또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에 들어갔죠.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게 뭐가 있으면 사람이면 당신 나 버리면 안 돼, 나를 배반하면 안 돼,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거 지켜야 돼. 알았지? 그거 안 지키면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 당할 거야. 약속 꼭 지켜요.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재물이면 야, 이 재물이 없어지면 안 돼. 이 재물 잘 지켜야지. 재테크 잘해서 더 잘 불려가지고 점점 키워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안 돼. 내 재물 잘 커야 돼. 키워야 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재주가 있거든. 재테크에 능력이 있어. 그래, 떠나지 마. 재물아, 내 곁에 있어다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중심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바알이여 우리를 쳐다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뛰놀더라. 일부러 이제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제발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록 했습니다. 정오쯤 됐어요. 불이 안 내려요. 초조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조롱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죠. 큰 이제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작게 해서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당신의 신이, 그 바알이라는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아니면 여행을 떠났는지. 여행 떠나면 여기 없겠지요? 여행 떠났나 봐요. 왜 이렇게 답이 없대요? 잠들었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부르시오. 그래서 더 크게 부르고, 이제는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해하여 피를 흘리며, 왜냐하면 이방 제사에는 피를 바치면 신이 기쁨으로 받을 거라는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뿌리고 막 신에게 드리고 정말 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자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은 장차 부활할 몸이고 우리 몸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자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금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욕주의, 내가 더 굶주리고 내가 더 지치고 내가 더 가난하고 내가 더 힘들게 살아야 더 괴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적인 삶은 좋은데 금욕주의는 바로 그겁니다. 금욕적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 믿는 것은 금욕주의인데, 성경은 금욕주의는 no.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너 굶어? 굶으라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으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다 지나갔지요. 그래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얼마 시간 동안은 중첩되는데 한쪽에서 엘리야가 자기 방식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동안에 이제 끝부분에 중첩이 돼요. 이쪽에서 이제 엘리야는 어떤 방식을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이세벨이 전국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단을 다 허물었거든요. 근데 다시 세웁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문제 해결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하는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소홀히하고 다른 것 인간의 욕심일 뿐 다 허무로 끝납니다.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요, 돌로 12개,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즉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지금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비록,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분열돼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북 온 백성 내 백성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해요, 이런 다짐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뜻밖의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이왕 할 거 확실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 거짓 신들이 이렇게 불을 내린다 해놓고 안 내리니까 그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이 불씨를 피워가지고 몰래, 속임수죠, 일종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거짓된 분도 아니고 시시한 분도 아니고 뭐 좀 도와줬다 안 줬다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는 전능자이시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저도 하나님의 성격을 조금 본받아서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지, 살아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부으시오. 아니 저쪽에서는 재물만 올려놓고 발이요 응답하소서 했는데 여기서는 물을 부으시오. 물을 얼마나 부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래가지고 이 재물에도 물을 붓고 그 밑에 나무도 물에 젖도록, 그리고 돌 제단이 물에 흠뻑 젖도록 그 또랑, 그 이제 도랑을 팠는데 흙이에요. 흙 속에 이 물이 깊이 다 스며들고 물이 고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물에 흠뻑 젖도록 하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미친 짓이죠. 지금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완전하게, 우리는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간신히 뭐 재고 비교하고 누가 더 행복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화끈하고 그런 깔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으시오. 두 차례, 세 차례. 그리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무슨 자격증, 시험, 아니면 무슨 그런 공로로 그렇게 해서 무슨 자격증을 얻어서 뭐 이런 일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늘 그런 고백했잖아요. 다른 사도들이 좀 의심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변화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의심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지요. 하나님, 제가 뭐 인간의 수법으로 종교인이 됐습니까? 목회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제가 무슨 혈기, 사사로움, 뭐 내 자랑, 인간의 어떤 그런 편법,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말씀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여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합치면 돼요. 하나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감동받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뭐 나팔을 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아닌 걸 그렇다고 억지로 합리화시키고 이런저런 논리를 끌어붙이고 인생을 왜 피곤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왕, 많은 권력, 거짓 선지자 850명, 온 백성들, 네, 백성들은요 이게 이제 자기 이익에 따라 우르르 이런 게 백성들이에요.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누가 뭐다 그러면 그리로 가고 여기면 여기로 가고, 이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얘기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세상 얘기를 듣긴 듣되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 66권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진리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많은 숫자로 기죽고, 뭐가 힘이 약해서 기죽고, 맨날 기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사는지, 나는 하나님 명받아 순종하며 사는 자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만 되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 듣고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당할 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나 억울한 일 좀 당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심정 좀 이해해 보라고. 또는 나는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나도 당하는구나, 좀 겸손하라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억울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쯤 되죠. 한번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게 억울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억울함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져라, 피하라 그러면 없어집니까? 왔는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필요하니 주셨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환난, 시험, 고통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처럼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 떠날지 모르고 평생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사라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제는 뭘 의지하지 마. 그만 좀 고집 피워. 아직도 너 재산 의지하잖아. 솔직히 너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 믿잖아. 너 열심히 살고 똑똑하다고 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못 봤어? 모로코, 리비아, 유럽, 남미 곳곳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 됐지 않았니?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배 마치고 막 성도님들이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막 창으로 찌르면 또 당해야죠. 주여, 당하는 일은 당하게 하고 그러겠지만 저에게 돌은 안 던지잖아요. 이런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전해서 감사. 여러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서 감사.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당사자들께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점점 분별하여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에서 말이죠, 다 내려놓고 정말 100% 순도 100% 신앙, 그런 올곧은 신앙을 잘 품어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결국 나라 살잖아요. 모든 거짓 선지자 다 이제 멸망당합니다. 나라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너 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입니까? 그 얘기는 1절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여,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정, 직장, 일터 어디에 가든지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일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이 기도를 해야죠. 순종은 하지 않아 놓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합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죽도록 아름답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